새해엔 새 소망을 품습니다. 그리고 선거 때가 되면 출마자들은 새로운 약속을 합니다. 새로운 국가를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또 다음 선거 때 기대를 하고 기다립니다. 아마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의 머릿속엔 다음 세계를 꿈꾸는 DNA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망하지만 계속 보다 나은 세상을 꿈꾸는 것입니다. 궁극이란 무엇인가? 어떤 과정의 마지막이나 막다른 고비를 이야기합니다. 형용사로는 바람이나 정성이 몹시 절실하다. 이게 궁극의 희망은 뭐냐면 바람이나 정성이 몹시 절실한 것. 이게 궁극의 희망입니다. 궁극이란 최고의 경지, 가장 높고 귀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것입니다. 궁극의 소망이란 최고의 경지의 소망, 가장 높고 귀한 소망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소망하다가 이 소망을 발견한 다음에는 다른 소망을 버릴 수 있는 태도를 또한 궁극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시대를 둘로 구분합니다. 한번 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나도 앞에 거 보여주세요. 네, 이게 유대인들이 보는 시대입니다. 옛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있습니다. 시대를 둘로 나눕니다. 근데 이게 구분점이 뭐냐? 주님의 오시기 전에는 옛 시대고 주님이 오시면 새로운 시대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새로운 시대를 꿈꿉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옛 시대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우리에게 영광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가 새로운 세대를 줄 것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시대를 성령의 시대, 종말이다, 마지막 시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가 오시면 주님의 날에 임하면 메시아가 시온산에서 왕이 되시고 그 유대인들이 모든 이방인들을 심판하고 다스릴 것을 그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입니다. 바울은 본래 이런 시대관을,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구나. 이건 구약의 세계관이고 신약의 세계관은 어떤 것인가 보겠습니다. 네, 이게 옛 시대입니다. 새로운 시대입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바울이 로마서나 서신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시대가 되지만 동시에 옛 시대도 함께 가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입니다. 천사장의 호령, 천사들의 나팔 소리 울릴 때에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면 그때는 완전한 영원한 시대죠.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세계관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아 이미 왔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셨다. 그리고 그의 성령을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의는 이미 나타났다. 예수 믿는 자는 구원 영생 받는다. 의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을 이 도표를 보면서 18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현재는 뭐죠? 옛 시대입니다. 또 예수 믿었지만 현재는 고난이다. 그런데 미래는 뭐냐? 미래는 뭐지요?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현재는 고난이다. 미래는 뭐라고요? 영광이다.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영광과 비할 수 없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현재는 고난입니다. 서초동에서 10억짜리 아파트 살던 남자 49살인 거거든요. 부인과 어린 두 딸을 목 잘라 죽였습니다. 참 가슴 아프죠. 왜 한국 남자들은 그럴까? 한국 남자들은 책임감이 애국 남자들보다 강합니다.
외국에서는 뭐 애들 크고 나면 책임 안 지죠.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뭐지? 아버지들은 뭐지요?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집가도 책임지는 거예요. 장가가도 뭐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남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무거운 짐을 양 어깨에 지고 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가난하고 되면 다 자기 탓으로 돌립니다. 그런 어떤 책임감도 있지만 동시에 그게 좋지 않는 면이 뭐지요? 아내도 아이들도 내 소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일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그냥 같이 죽자. 그래서 남자들이 합니다. 여자들 잠잘 때 조심하세요. 그런데요, 이 남자가 현재는 고난이다. 그걸 알고 다음에 오는 시대는 영광이다. 10억짜리 아파트에 양가 다 잘 살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책임감, 또 실패,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현재는 뭐라고요? 고난입니다. 주님으로서 새로운 시대 됐지만 옛 시대와 더불어 가기 때문에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시대는 어떻다고요?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해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 끊으면 안 되죠?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피조물, 이 우주의 상태, 하나님이 만든 것을 다 피조물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바울은 이 피조 세계에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있지요. 자연의 이치가 있습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성을 가지고서 이 자연의 원리와 이치를 발견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의 삶에 유용하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질서가 있지만 질서 속에 바울은 무질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무질서는 둘인데 하나는 본문에서 허무다. 뭐라고요? 허무예요. 왜 허무를 느끼죠? 이게요, 자연 속에 있는 무질서예요. 그래서 허무를 느끼는 거예요. 허무란 뭐냐면 본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인데 무용하다, 무의미하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무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든 목적이 있어요. 자연을 만든 목적이 있는데 이 자연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허무예요. 좌절이란 뜻도 돼요. 그래서 좌절하는 거예요. 왜 좌절하시죠?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허무를 느끼십니까? 왜 이렇게 공허하지요? 왜 부부가 그렇게 사이가 좋은데도, 여러분들 얼마나 인고 부부인데도 왜 외롭지요? 이게 자연 속에 있는 무질서가 허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자연 속에 있는 무질서는 뭐냐? 바울은 부패, 부패라는 것은 썩어진다는 거죠. 부패입니다. 허무와 부패입니다. 부패는 타락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추구해야 할 운명입니다. 여러분들 썩어지는 것이니까 썩어지면 죽는 거예요. 이 부패는 사망의 힘입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고 아름답고 풍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는 피조물은 썩고 있습니다. 무용입니다. 오랫동안 좋은 곡식을 생산했던 피어간 땅이 사막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후 변동으로, 때때로 사람들의 전쟁으로, 그뿐 아니죠. 고기를 이제 먹기 위해서 가축들로 하여금 초지의 풀을 지나치게 뜯어 먹게 만들죠. 그래서 이 지구가 사마가 되집니다. 허무가 되지는 거예요. 뭐 집들 짓기 위해서 우리부터 이렇게 다 나무죠. 나무를 또 많이 팹니다.
그래서 무용의 땅, 허무의 땅이 되어집니다. 원인이 뭐지요? 저 자연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피조물은 이렇게 허무합니까? 무용하고 좌절하고 무의미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무능입니까? 왜 부패 썩어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썩어짐의 종로를 한다 했습니다. 왜 우리는 약하고 죽어야 할 운명입니까? 여기서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썩어지는 그 허무, 무용, 무능, 이 죽음, 타락, 좌절 원합니까?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의 뜻입니까? 여러분들 썩어질 걸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용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무질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 뜻 아니고 오늘 성경에 봤더니 굴복해 하시는 분의 의지다라고 말합니다. 피조물은 허무와 부패에 굴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어지고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능해지고 좌절을 쓴맛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도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왜 이렇게 굴복해 하시는 겁니까? 좀 이 허무에서 이 부패에서 좀 해방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굴복해 하시죠? 피조물을 이 자연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사람의 주인입니다. 한 나라의 머리 왕이 악을 행하면 온 나라 백성이 고난받는 것처럼 피조물의 왕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 피조물, 이 자연도 허무하고 썩어지는 겁니다. 죽어야 할 운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피조물의 신음소리입니다. 이게 피조물의 탄식의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런 피조물들은 탄식한다. 여러분들 탄식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희망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좌절, 타락, 이 무용, 썩어지는데도 신음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럼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탄식하지 않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신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탄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탄식하는 피조물들의 소원, 궁극의 바람은, 희망은 뭘까요? 그거죠. 허무와 부패로부터 해방, 자유입니다. 허무와 부패로부터 해방되어 자유. 허무와 부패는 언제 끝나는가? 중요하죠. 끝나야지 자유와 해방입니다.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남을 이렇게 기다릴까요? 사모할까요? 간절히 원할까요? 피조물이 그렇게 되었던 것들은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연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은 자기 스스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인데 이제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이 자녀들이 나타나는 건데 그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인가? 지금 이 모습이 아니에요. 21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대해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영광의 자유에 이르면 피조물도 우주도 허무와 썩어진 부패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피조물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농약을 너무 많이 뿌려도 고통당하고. 여러분 농약 많이 뿌리니까 우렁이라든지 그 다 어떻게 됐어요? 메뚜기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었죠, 그죠? 다 죽었죠. 농약 안 쓰면요. 전 잘 모르겠어요. 농약 안 쓰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병충해 보세요, 병충해. 여러분도 우리 교회 앞에 꽃사가 얼마나 예쁩니까? 저게 농약을 몇 번 안 뿌려주면 어떻게 되지요? 금년에 이 사과가 열매가 빨갛게 맺어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됐어요? 그냥 누리도 아니고 무슨 색깔, 흑색깔 돼가지고 그냥 썩어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문재강 집사님이 농약을 이렇게 이인선님 주다가 이제는 몸이 너무 아프니까 나 이제 그만하고 다른 사람 좀 하라 하는데 문재강 집사님하고 이인선 집사님만큼 할 교회 집사님이 없네. 그래서 저 꽃사과가 신음을 하는 거예요.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완전한 자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움. 그때 그들이 이제 농약 필요 없어요. 문재강 집사님이나 이인선 집사님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문 집사님, 제가 금년에 농약 뿌리란 말이 절대 아닙니다. 아프신데 그냥 쉬세요. 저 꽃사과가 그냥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할머니 마이크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피조물은 인간과 함께 탄식입니다. 고통입니다. 벗어날 길은 스스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굴레에서 벗어날 길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모습으로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23절을 봅니다. 이제 우리에게로 옵니다. 우리 성도들의 궁극의 소망. 23절. 이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우리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도 속으로 단식하면서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에 뭘 기다려요? 영혼의 속량,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몸도 속량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몸의 속량이 되어지면 우리 몸도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자연 피조물들도 탄식해서 이제는 찬송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봅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다 하는데, 처음 익은 열매는 구약에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 열매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을 의미합니다. 뭘 의미한다고요? 처음 익은 열매는 부활을 의미하는데, 이 예수님이 그래서 첫 번째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첫 열매는 결국 예수님이신데, 성령님께서 우리로 예수 믿게 해주셨고, 성령님께서 이 첫 열매 되신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받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첫 열매 부활의 예수님을 받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받는다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받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이 부활의 첫 열매를 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몸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몸을 이제는 영광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몸도 속량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현재의 고난과 비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전번에 바울이 살던 시대는 헬라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지배하는 곳은 참 좋았는데 언어가 공통어예요. 헬라어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도 헬라어 쓰고 뭐 세리도 헬라어를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말 쓰다가 다른 나라 가서 선교하려면 다른 나라 말 배워야 돼요. 근데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헬라어를 쓸 때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학연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대학 가서 뭐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뭐지요? 그냥 헬라어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 언어가 통일되면서 그 로마가 지배하는 곳은 헬라의 문화권이었습니다. 헬라에는 여자들은 뭘 추구했지요? 여자들은 이 에모에 우리는 이 에모가 장차 이 영광의 몸, 부활체인데 이 헬라 사람들은 여자들은 아름다움을 추구했습니다. 남자들은 강함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행복하냐? 그것은 강한 남자가 행복했습니다. 누가 복 있느냐? 아름다운 여자가 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고운 것도 강함도 결국 허무하고 썩어진다는 거예요. 강함도 아름다움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썩어짐, 죽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 피부 좀 검버섯이 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부패예요. 내 육체의 부패예요. 영혼의 부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부패가는 거예요. 지금 탱탱하신 분들 언젠가는 할머니 됩니다. 할아버지 됩니다. 왜 그렇지요? 이게 썩어짐의 종로, 이 부패의 종로로 다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인간의 궁극의 소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몸의 미와 강함이고 초인이고 신선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학문하고 운동하고 수련하고 도를 닦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처럼 몸의 구속도 예수님이에요. 뭐라고요? 예수님. 영혼의 속량만 예수님이 아니고 이 몸의 속량도 부활의 첫 열매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허무와 부패를 안고서 탄식을 합니다. 신음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미래의 영광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허무, 무용, 그리고 무의미, 무능에서 해방을 얻을 것입니다. 부패, 죽을 운명, 썩어질 것에서 우리는 해방이 될 것입니다. 24절을 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것이 뭐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게 간주 성경 전서 딱 돼 있습니다. 한문까지 돼 있어요. 제가 이 성경책은 이미 제 눈에 보입니다. 내 것입니다. 근데 다시 이 성경책 간주 성경 한문으로 돼 있는 거 사지 않습니다. 왜지요? 이제 보이는 것은 내 소망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내 소망이 아니에요. 갖고 있는 것이 소망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 삶이니까 제가 하나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김영석 교수, 연세 명예교수죠. 근데 나이가 금년에 97입니다. 근데 그분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사람은 두 종류인데 이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정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 있다고요?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정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언제가 가장 인생의 피크인가, 언젠가 가장 행복을 느끼고 즐거워할 나이인가? 40이 돼요. 이 40이 누구 있습니까? 40. 그래서 이 40까지 행복이 계속 상승해 간대요. 그래서 딱 거기서 점을 찍고 40부터는 내려가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아픈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고통인 거예요. 누가 그렇다고요?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요?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러면 정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 행복이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올라가냐면 70까지 올라간대요. 언제까지요? 70까지는 그 행복이 이렇게 내려가지가 않아요. 행복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이부터 이제는 서서히 이렇게 행복감이 이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러면 교수님은 인생에 있어서 언제 가장 행복했어요? 언제 가장 좋았어요? 그랬더니 내 나이 70에서 75세였다. 여러분들 그때는 이미 교수직 다 은퇴한 다음이에요. 근데 수입도 없을 때예요. 물론 그분은 인지 때 받겠죠. 뭐 연금 받겠죠.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 이전에 그 인기 교수 아니었습니까? 아마 우리 나이 또래의 사람들은 그분의 지성 흉내 내고 그때는 책도 없을 때니까 그분 책 한 권 옆에 끼야지 뭔가 이렇게 지성을 봤어요. 이성이 피아니라는 책. 그 한 권쯤은 사서 읽어봐야지 좀 알아졌어요. 그런데 그분은 말합니다. 나는 70에서 75세가 가장 좋았다. 행복했다. 하는 거예요. 왜지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돼도 육체는 어때요? 육체는. 그 마음은 그렇지만 육체는 어때요?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자연의 두 가지 무질서. 첫째 뭐라고요? 그렇죠. 학원사님 머리가 좋으셔. 허무. 두 번째가요? 부패. 내가 오늘 설교를 잘못한 것 같아요. 교인들이 전혀 모릅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하도록 여러분들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교 준비 안 해도 되니까. 자, 지금 이 우주는 질서가 있어요. 어떤 이치에서 다 움직여집니다. 그런데 이 질서 가운데 무질서가 두 가지가 들어왔다. 첫째 뭐라고요? 허무고. 허무가 뭐라고요? 무용, 무의미, 무능. 이게 그 좌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질서가 뭐라고요? 부패입니다. 썩어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썩어지면 뭐지요? 타락이고 죽을 운명이고 약합니다. 우리 갈수록 약해져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도표를 보였는데 두 번째 도표에 예수님 두 번째 오실 때에 천사장의 호령과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먼저 무덤 속에 있던 사람들이 다 다시 살아납니다. 그때 뭐죠? 처음 익은 열매 예수님 같은 몸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현존하고 있는 지상의 사람들의 몸도 변화돼서 다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죠. 성도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영혼만 성량이 아니라 몸의 성량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지금 허무하지만, 내가 이렇게 부패되었지만 주님 오실 때 나는 허무와 부패로부터 해방과 자유다. 그러면서 이 문제 가지고 탄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음하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런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사는가? 24절 다시 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걸 누가 바라려? 25절입니다. 한번 25절을 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결국 인내입니다.
결국 찾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이번 월요일 날 신년 할애를 했습니다. 전번 월요일이나 이번 월요일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 후임으로 온 목사들이 있습니다. 또 개척하면서 힘든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 목사들과 밥을 먹으면서 또 개인적으로 이해하면서 그랬어요. 힘들지, 힘듭니다. 참아라. 참고 기다려라. 다른 길 절대 없다. 참고 기다려라. 어떻게 하라고요? 참고 기다려라.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도 참고 기다릴 수 있길 바랍니다. 궁극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랬어요. 내가 감사해라. 뭐라고요? 감사해라. 여러분들 물을게요. 목사와 교사의 그의 공통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뉴욕 타임즈에서 발표한 거예요. 이번 주에. 목사와 교사의 공통된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읽어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10년 후가 되면 로봇과 컴퓨터가 50만 개의 직업을 가져가 버리는데 10년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 목사와 교사는 살아남는다. 뭐라고요? 목사와 교사는 살아남는다. 내가 그랬어요. 야, 너희들 친구들이 큰 기업체 사장이라 하자. 연봉 많이 받고 노후 걱정 없다 하자. 그런데 언제 또 오너가 잘릴 줄 모른다. 그 불안 속에 산다. 너희들의 친구들이 회사에서 부장이라고 그러죠. 잘 살겠지. 너희들보다 낫겠지. 그런데 언제 자를 줄 모르는 불안 가운데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70까지 가지 않냐. 몇 살까지요? 여러분들 목사는 몇 살까지 간다고요? 70까지. 어떤 교단은 75세까지. 그 자체를 감사해라. 그래서 뭐 하라고요? 감사해라. 그러면서 그랬어요. 후임자들한테. 너희들 개척 요새 된다고 생각하니? 되죠, 물론. 근데 힘들지. 옛날에는 지하실에서도 됐어. 돈 없어도 됐어. 지금은 인테리어 잘해야지 와. 그래도 안 와. 전임자가 수십 년간 고생하면서 했는데 개척한다고 생각해라. 그리고 감사하면서 기다려라 그랬어요. 뭐 하면서 기다리라고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요, 목사들에게만 해당되는 거, 우리 영적 생활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우리 가정 생활에는 이게 해당되지 않나요? 부부들, 젊은 부부들 참고 기다려야 되지 않아요? 감사하면서 기다려야 되지 않아요? 참고 기다립시다. 참고 기다립시다. 참지 못한 사람들 다 후회하잖아요. 참고 기다릴 뿐만 아니라 뭐 하면서 기다리자고요? 감사하면서 기다립시다. 그 교회 교인들 몇 명 안 돼도 70까지는 그래도 하잖아요. 70까지는 보장이 됐잖아요. 이러면 또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65세로 합시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장 그만두고 신학자 가서 목사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는 그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잖아요. 이제 말씀을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한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요, 세 제자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하시고 있었어요. 근데 쟤들은 찾겠죠. 딱 눈을 뜨고 봤더니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이 양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모습이에요. 뭐지요? 부활을 맛보기로 본 거예요. 부활을. 너무 뿅 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지요? 주님, 내려가지 말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 주님 사세요. 하나 모세 살아도 돼요. 하나 엘리야 살아도 됩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이 아픈 몸
있지만, 병든 몸 있지만, 이게 썩어져 가지만 언젠간 다시 부활한다. 이 궁극의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